이 땅에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언젠가는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대부분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고 또 우리의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지게 되죠. 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품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죠.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옵니다. 자동차에는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운전대가 있죠. 그 운전대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한 사람의 평상시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가게 되면 그 생각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정리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유언을 하게 될 때 그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유언만큼은 그 사람의 가장 진실한 이야기일 겁니다. 마지막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유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는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2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110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자기의 죽음을 이제 알게 되고 남겨두고 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평생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 축약해서 2번에 걸쳐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0세 정도까지는 애굽에서 동족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을 때 그 지파의 한 지도자로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뽑혀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었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훗날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그리웠던 그 땅, 그 정복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정복을 나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제 각 지파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땅들을 다 분배한 이후에 이제 11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이 각 지파별로 다 이제 땅을 분배하고 흩어져서 안정된 삶을 산 이후에 이제 한참 동안의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겁니다. 자, 그때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후대가 늘 날마다 더해지고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오래도록 대대로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특별히 그 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에서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의 현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서 섞여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인도할 때 그렇게 지금까지 잘 따라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의 복을 누리는, 대대로 축복받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유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켜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그 중심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게 바르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 속에 있어서 그 여호수아의 신앙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은 이 땅을 떠나면서 이제 유언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동일한 말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여호수아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살까요, 죽을까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가장 큰 항공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항공모함이 바다라는 것이 없으면 그냥 쇳덩이에 불과한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2016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대대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 이어지는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세상의 것들, 우상들을 보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일당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면, 하나님만 섬기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성과 그 작은 성과 전투할 때 오합지졸에 불과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라, 순종해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절에 보시면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과 함께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찔리고 또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그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리고 따르지 않을 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 모든 원수들로부터, 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원수였습니까? 사실은 원수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처음부터 원수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왜 주시겠다고 했느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로 규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있는 땅,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먼저 복을 받고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실을 흉내내고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는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을 놓는 것이 될 것이고 자기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자기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부터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명망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교육가였고 또 정치가였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존경했다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분들이 올무에 걸리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세상에 욕을 먹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의 것을 쫓게 되고 세상의 우상을 쫓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지금은 좋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훗날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찔림이 되고 가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쫓겨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상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이 나가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이 깨져 있으면 거기에 물을 부어도 다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채워졌던 그 은혜의 독이 깨져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그 깨진 독, 구멍을 막으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했어요. 얼마나 위대했으면 그를 그렇게 존경했을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을 가만히 깊이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어요. 자기들의 모습과 분명히 다르게 사는 사람의 모습, 그 거룩함을 볼 때, 그 성결함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들과 친해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의 것에 쫓아가게 돼요.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것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장 3절과 5절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과 싸우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하나님과 가까이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다툴 때, 다퉈서 어디가 다쳐가지고 피가 흐르고 멍이 나가지고 왔다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일단은 화가 나고 막 뛰쳐나가잖아요. 그래, 왜 그래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그것이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또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기쁨이 되고 긍지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합니까? 내 자녀의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 자녀의 건강, 우리가 부모가 더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병들고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고 괴롭습니까? 지난 주간에 아내하고 우리 아이에게 잠깐 좀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는데, 가면서 제가 짐을 담다 보니까 포도를 3봉지를 씻어서 담아놨더라고요. 가는 길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한 봉지를 뜯어서 우리가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아침에 과일을 줬는데 뭐 또 그 과일을 먹으려고 그러냐고. 그거는 아이 주게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 긴 시간에 참고 갔어요. 야, 사랑하는 남편인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 아들 다음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섭섭했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는 길에 깜빡 잊고 그걸 안 주고 왔어요. 잘 먹어라 그랬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가 분명히 포도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가방에 넣어놨는데 우리가 먹는 아이스박스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주고 싶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더 잘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 주고 싶고, 더 생각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 이웃들에게 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온 땅에 우리가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성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결론적으로 24장에 가서 보시면 14절과 15절 그리고 22절, 23절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려라. 세상의 신들을 다 쫓아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요.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려면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은 오늘날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해라. 이방 신이냐, 세상에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서 우리 지금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그 유혹,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놀이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어떤 성공에 대한 신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그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실패를 겪을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있을 때도 있고 심한 상처와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또 좌절감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16절에서 18절과 21절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 이야기를 듣고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따라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4장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31절에 가서 뒷변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을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따라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그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태평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는 늘 저주를 받았고 외적의 침략을 받았고 멸망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만일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알을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의 입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들이 신하들이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지, 아니면 직장에서 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지, 내가 세상 것을 더 우선시하는지, 그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두 사람은 처음에 왕이 될 때 40년간 왕이 되고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훗날 나중에 보게 되면 사울은 자기의 대로 그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마음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했어요. 그때 사울 왕조는 자기의 대로 끝이 났습니다. 좋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 대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조는 어땠습니까? 번영하고 융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줄 알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다윗,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유람선이 1912년에 영국에서 그 항을 이제 떠나가지고 출발해서 뉴욕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2012년 4월 14일 날, 그것도 밤 11시 40분쯤에
그 배가 침몰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시간 40분 만에 큰 배가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에 있었던 2208명 중에서 695명만 구출이 되고 1513명이 죽게 되는 희생자를 낸 아주 큰 해난 사고였죠. 이 타이타닉이라는 것이 영화로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영화가 되어서 이렇게 보여졌던 그 영화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것은 많은 부분 이제 각색이 된 내용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많은 부분 감동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보트에 사람을 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그 선원들의 모습, 또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그 배의 키를 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선장의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여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주인공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실화를 각색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자들이 그 타이타닉을 참 좋아하시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주인공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100% 각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괜히 그 영화 보고서 남편하고 비교하다가 부부관계만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각색되지 않고 실제 있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끝까지 침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악단장이었던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화 여객선에 탄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악단장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가 한가운데서 침몰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할 때 자기 악기팀 멤버들을 마지막까지 격려하면서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웰레스 형제는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배 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붙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 배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기 전에 이 웰레스라는 사람이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됐고, 웰레스 형제와 함께 찬송을 부르며 배와 함께 침몰했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돈을 남기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내 명예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돈을 붙들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을 때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붙잡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내 인생이 지금이 마지막이라 한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유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단 한 번밖에 없는 제한된 인생의 길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서 평생 동안 바르게 섬기시고 이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가까이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산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누리는 가정과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